왜 기도해야 하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나 홀수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속으로나 혹은 소리를 내어서 외치면서라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것이며 선천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인생의 고비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응답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만은 그 이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저는 이번 오스트라리아 선교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집회에 나가면은 한 5시간을 하루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 첫째 이유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국을 아무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늘 목회하셨지만은 처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로 나사렛에 와서 복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로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벼랑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시죠.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역하시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환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통회하고 자부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믿지 않는 자도 회개해야 되고 믿는 자도 주님 앞에 절실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방 안에 들어갔는데 전선이 다 있지만은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나 불신앙 죄나 또 스스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억울한 죄들이 밝게 드러나므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신을 씻어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주할 수 있으며 천국의 역사를 베풉니다. 용서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축복을 주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에 참여하는 찬란한 희망으로 채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환경으로 넘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찬양과 감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과 감사를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어디에서 감사를 하며 어디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물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으며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 다음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살아계시기 때문에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환경에 체험한 가지 적고 큰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야 자식에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돌보아 줍니다만 자식이 이것을 당연지사로 바라면 부모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부모의 노고에 감사하고 찬양해 줄 때 부모의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힘을 써줘도 받은 것 고맙다 생각하지 않냐고 안 받은 것 늘 원망하고 그저 불평과 탄식만 자꾸 한다면 부모의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도로 펼쳐졌다가도 오므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실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다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분이 다윗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생애 속에 사람도 많이 죽이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회개도 잘하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렁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이 기뻐하셔서 다윗의 모든 결점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원망 불평하는 기도만 하든지 그렇지만 내 요구할 것만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께서 풍성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소리내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볼지라도 성령을 충만히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도 매일매일 같이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하루에 일주일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주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1시간 이상씩 드려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기도하고 난 다음 하루 사는 동안에 점점 신령한 세상에서 떠나시 밑으로 떨어져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치 육신은 만유의 인력의 작용처럼 우리를 자꾸 육신의 세계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속사람을 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이 세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육신의 인력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세계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한 열흘 동안 기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한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일심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자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0문도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은 사람도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속으로 종알종알 중얼중얼 하면 시게 됐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잇따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받아 고통스러울 때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쳐버리고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와서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적은 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어서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을 구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 막 성령 안에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진동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서 떨지 마라 진동하지 마라고 고함치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인 곳조차 진동을 하는데 몸 요런 것 하나 성령을 하는데 진동 안 할 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나는 진동을 안 해봤지만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인 곳도 진동하는데 우리 사람의 이 성령의 전인 육신에 성령이 마시는데 어떻게 진동 안 오겠어요? 일부러 진동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실로 온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지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새벽기도가 있고 철야기도가 있고 기도원 금식기도가 있지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주여로 기도해서 온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구 온 세계에 있는 마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로서 다 묶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인간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읽고 신앙만 공부하면 머릿속에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의 뜨거움, 소망의 뜨거움, 사랑의 뜨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머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자꾸 와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살림 내주고 난 다음에 부모가 가서 자꾸만 살림 나간 자식 집에 가가지고서 돈은 이렇게 써라, 살림은 이렇게 하라, 집안 정리는 이렇게 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림 내주었으면 밥을 해 먹든 죽을 쏘아 먹든 자기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그는 갑니다. 그렇지 않은 바에야 부모가 스스로 가서 자꾸만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은 인생에게 주셨으므로 아담이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주어도 아버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인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저희 개인 가정을 위해서라도 저희 아내나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안 함으로 만일 그들에게 사고가 났다면 나중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족이라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50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 장로님들,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행이 다가왔다면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씻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회나 사회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퍼스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퍼스는 또 애들라이드와 달라요. 여러분, 이 오스트라리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저 애들라이드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퍼스까지 가는 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 가는 거리만치 멉니다. 그런데 퍼스 사람들은 애들라이드 사람들과 달라요. 마음이 퍽 냉랭합니다. 대회 왔는데 한 8,000여 명의 사람이 꽉 모였는데 기도를 안 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병자 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상당히 다리가 그리고 절름발이 된 사람이 왔다. 모든 목사님도 다 알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절름발인데 오늘 그 사람을 모범적으로 대중 앞에서 고쳐라. 그런데 겁이 나서 내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할 수 있는데 하도 분위기가 냉랭한지라 그렇게 내가 했다가 만일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다가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밤새도록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는데 무엇인지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너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남는다. 어찌 마음이 괴롭든지 밤에 계속 기도하고 그래 그 이튿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에라
그냥 이 판 저 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줄눈바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 오늘 당신 짧은 다리는 나았다. 이제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고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즉시로 다리가 길어진 것입니다. 아주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진실로 이 말씀이 옳도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서 메고 풀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메고 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통감하게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기도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임금이란 로마의 시자입니다. 무서운 폭력으로 유럽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자의 발굽에 짓밟혀서 가장 고생을 할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울 선생의 편지를 보면 이 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자의 밑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어찌한지 전란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뒤엎어지지 아니하고 혼란하지 않아서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회가 뒤엎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물고 찢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가득 타는데 운전사가 한도를 잡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운전사 보고 잘한다 못한다 자꾸 욕을 하고 가서 뒷머리를 쥐어받고 엉덩이를 발길로 차고 그렇게 하면 운전수가 나 끝까지 내 아무리 운전해봤자 이 사람들이 고막겨내기나 털어버리라 하면 말이죠. 그만 다리에 떨어져 버리면 다 죽어버린다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은 뒤에서 자꾸 좋게 말해줘야 된다고. 운전 잘한다. 우리 운전자에게 격려해주자. 위로해주자. 그래서 코카콜라 하나 갖다 주고 빵이라도 갖다 주면서 격려해줘야 돼. 그래야 올바르게 운전을 하지. 이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나라를 맡아 있는 운전기사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핸들을 한번 잘못 돌려버리면 온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권력자를 선정해서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앉혀놓았으면 뒤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 전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선생이 여기에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대통령하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력자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도를 잡고 있는 이상은 기도를 해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생명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잘못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환경에 관여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산주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적군도 막아주시고 나라도 잘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불평 원망 많으지 말고 기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회개와 찬양을 하게 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게 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운명,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모두 다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며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항상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